다가오는 2016년도 주일마다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귀한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매주일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마지막 때 세계 선교 마무리의 그 위대한 사역을 이루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 해를 잘 정리하고 새해를 성공할 수 있는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상을 받는다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크고 작은 이 상을 받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이 모여 사는 공동체는 이 상 주는 제도, 상문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도 상, 또 직장에도, 교회도, 그리고 학교에도 어느 곳에든지 이렇게 상을 만들고 상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또 나라에서도 노벨상이 있죠. 그리고 올림픽이라든지 월드컵, 이런 각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상금과 상패를 준비하고 이 상을 주는 이런 문화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이 상이 필요하냐?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잘 못하는 사람은 도전을 받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이 격려를 받고,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부여하게 되기 때문에 이 상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상 문화를 통해서 사실은 나라가 발전하고 또 개인의 그 성장을 이루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상을 받는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시는데, 바로 하늘나라 상급을 쌓는 그런 삶이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상급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됐지, 또 나는 이제 예수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때로는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해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지, 무슨 상급을 바라보고 어떠한 이 상급을 생각하고 일을 하느냐, 이 상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때로는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급에 대한 생각은 마치 유치한 그런 인본주의적인 비성경적인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 상급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상급 신앙은 참으로 성경적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상급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지옥 갈 심판은 받지 않아요. 지옥 갈 영원한 영벌을 받을 그 심판은 받지 않아요. 그런데 구원받는 성도는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럼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는 어떠한 심판을 받느냐? 바로 상급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서 내가 한 모든 것들을 상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급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필수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상급,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모세는 믿음으로 이 상급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바로 자기가 바로의 공주로 왕궁에서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고난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 하늘나라의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역시 고난을 당하면서 열심히 주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러분 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열심히 달려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상급신앙은 가장 수준 높은 신앙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정말 그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는 정말 주님이 계신 것과 주님께 나갈 때 상 주심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했을 때 바로 에녹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올리움을 받는 그런 이 천국에서 놀라운 상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을 그 꿈을 가지고 그 표대를 정해놓고 이 상급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상급신앙을 가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이 연말을 결산하면서 바로 과연 나는 상 받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런 이 상급을 쌓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만일 하나님 앞에 내가 금년 한 해 동안 많은 상급을 쌓는 그런 삶이 되었다면 그만큼 내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었던 거예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가오는 2016년도에는 더 많은 상을 하늘나라에 쌓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회의 방향을 3가지로 정하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회 방향이 뭡니까?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면 잘 모르죠. 목회 방향 3가지. 첫째, 행복한 교회. 둘째, 상급받게 하는 교회. 셋째,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짓는 교회. 그래서
행복한 교회, 상급받게 하는 교회, 세계 선교 마무리 짓는 교회, 이 세 가지 방향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 두 번째 상급받게 하는 교회는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 정말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삶이 될 때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되어질 때 나의 삶이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분명히 주님 말씀하세요.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상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삶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축복된 인생임을 꼭 기억하시고, 시간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이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정말 상급을 쌓는 삶이 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상급을 쌓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상급을 쌓고 있는 그런 삶이 되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하고 2016년도에는 정말 여러분의 삶이 상급을 쌓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상을 받습니까? 첫째는 이 직분과 사명을 바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상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과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냐? 상 주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바로 나에게 사명을 주신 그 이유가 뭐예요? 상 주시기 위함이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7절로 18절 보면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그러니까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받은 이 직분, 받은 사명을 이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는 바로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 일을 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 지금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은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바로 저 영혼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들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는 그 사람, 바로 그 전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오늘도 이렇게 전도 많이 한 분들에게 전도상을 시상했는데요, 정말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도 우리가 부지런히 정말 영혼을 구원한 일 위해서 전도하며 선교하며 많은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을 하셨는데, 다가오는 2016년도에는 더 많은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정말 교회를 섬기게 됐어요. 그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바로 나의 면류관이다, 전도한 그 사람이 바로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그렇게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이 뭐냐? 지옥 갈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주는 거예요. 이 가장 기쁜 소식을 부지런히 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맡긴 양을 잘 섬긴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긴 그 귀한 성도들, 귀한 영혼들을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3절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오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한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양무리를 잘 칠 때, 섬길 때 바로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가정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목자들을 통해서 또 그룹장들을 통해서 또 교육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들을 섬기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렇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렇습니다. 내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바로 하나님의 양,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이 성도들을 잘 섬길 때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셔서 큰 상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교회 목자님들이 정말 그룹장님들이 금년 한 해도 많은 수고를 하셨어요. 사실 같은 평신도로서 정말 가정교회 그 목원들을 섬기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말 섬길 때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불편한 일들이 생겨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귀하게 섬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큰 상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섬길 때 정말 우리는 참 힘든 일들이 많이 생겨질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을 참고 믿음을 지킨 사람, 하나님께서 면류관으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고난을 참으며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면류관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의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미로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는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때로는 정말 원치 아니하는 욕을 먹을 때가 있지요. 정말 거짓으로 막 악담을 하고 험담을 하고 모함을 하고 시험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 시험을 잘 참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시험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믿음으로 그 시험을 잘 이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섬길 때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어려운 시험이 닥쳐올 때 있습니다. 그 시험이 와도 죽기까지 충성되이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며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 보면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서만학교에는 참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하고 그런 엄청난 어려움을 겪은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신앙을 지키고 그렇게 끝까지 충성을 다한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선교 사역을 하면서 선교지에서 귀한 선교사님들이 참 충성스럽게 귀하게 사역하다가 순직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베네수엘라의 김순성 선교사님, 또 타시켄트의 우리 이충환 선교사님, 또 젊은 나이에 사고로 세상을 떠난 김기호 선교사님, 또 블라디보스톡의 김병목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참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이 선교지에서 참 귀하게 그 성전을 건축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그러면서 그 불모지, 복음의 불모지에 교회를 개척하고 정말 귀하게 사역을 하다가 질병으로 사고로 이렇게 정말 세상을 떠난 우리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 이 선교사님들의 그 충성스러운 헌신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복을 받고 있구나. 지금도 전 세계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요, 참 귀합니다. 우리 GMI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렇게 충성스러울 수가 없어요. 참 힘든 그런 선교지에 가서 귀하게 사역할 때 때로는 남모른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정말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지요. 그러나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광신 목사님께서도 정말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한은 어떻게든지 선교해 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충성하는 것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정말 생명을 바쳐서 일한 오늘날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상으로 축복하셔서 오늘날 이처럼 큰 부흥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 30절에 보면 주님을 따르는 일 때문에 포기한 것, 주님의 일 때문에 내가 희생한 것, 그것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사역하면서 보니까요, 참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절제해야 되는지, 또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포기해야 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희생하면서 섬긴 것을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상으로 축복해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 성도님들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 바로 하나님의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때로는 이 일을 하다가 우리가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이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고, 이 일을 하다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까지도 생겨질 수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늘나라에 가면 상이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늘나라의 상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사역에 힘들고 어려움도 다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의 일에 동참하고 돕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고 상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거예요. 그 첫째가 성도를 섬긴 걸 그렇게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도를 섬기는 모든 사역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반드시 상으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주님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 대접해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셨어요. 재능을 주셔가지고 바로 그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냐? 상급 쌓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봉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잘 사용해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부엌에 들어가면은요 얼굴이 환해지는 사람, 그리고 진짜 손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 얼마나 봉사를 잘하는지 몰라. 어떤 분은 부엌에 안 들어가는 게 낫는 사람도 있어요. 예. 이 또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나는 아무래도 안 들어가는 게 돕는 거다 그러면서 또 안 들어가면 안 돼. 예. 그런 은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은사. 또 어떤 분은 전도를 진짜 잘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아주 이 데코레이션을 너무너무 잘하는 분. 우리 이 데코팀 이 좀 박수 좀 해줘야 되는데요. 이 얼마나 여러분 로비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탄장식 뭐 너무너무 수고들 많이 했어요. 근데 참 잘하시는 분들, 또 찬양을 잘하면 우리 찬양팀, 우리 성가대 다 너무너무 귀한, 우리 또 악기를 잘 다루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전부 은사예요. 이렇게 자기 은사를, 또 어떤 분은 사업을 참 잘하는 분이 있어요. 손만 대면 그 사업이 잘 돼. 어떤 분은 손만 대면 잘 안 돼. 어떤 분은 손만 대면 잘 되는. 이게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이거 은사입니다. 이게. 또 어떤 분은 정말 기도를 잘하는 분이 있어요. 여하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 재능을 주셨어요. 그 재능을 가지고 뭘 하라고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느냐?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일에 동참하고 도우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이 은사로 섬길 때 하나님이 그걸 상으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받은 이 은사로 정말 상급을 쌓을까, 이것을 생각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주의 종 선교사님들을 이 섬길 때 하나님께서 상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각 성, 촌에 다니시면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다니시면서 사역할 때 누가 그 예수님의 사역을 뒷바라지했습니까? 이 뒷바라지하고 그 사역을 섬길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다니시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많은 사역들을 하셨는데, 그냥 제자들하고 다니시면서 그 사역한 내용만 여기 나오니까 그렇죠. 얼마나 뒤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역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주의 일에 동참하고 뒷바라지를 했는지 누가복음 8장 2절로 3절에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이때 벌써 여전도회가 구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사역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뒤에서 다 우리 주님의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밥을 만들고 빨래도 해주고, 그 다음에 정말 그 물질로 그 모든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다 뒷바라지 해준 이러한 귀한 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여자였습니다.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고침받고 나니까 정말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이 건강한 이 몸으로 정말 섬겨야 되겠다. 끝까지 주님의 사역을 섬겼어요. 그랬을 때 주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상급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이 여자 이름도 기념하여 말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자신의 물질로, 자신의 귀한 시간으로 주의 사역을 섬긴 것, 우리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지금 58개국에 이렇게 많은 사역들이 열려지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사역할 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단기 선교팀으로 그 선교지에 가서 드레스디아스로, 그리스 인카운터로, 또 여러 가지 VBS 많은 사역들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섬기고 그 사역에 동참하면서 함께 동역할 때 그 선교지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한 사역이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정말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다 새벽마다 기도하죠. 중보기도 팀들이 기도하죠. 그리고 우리 청지기 선교회가 있습니다. 이 매달 한 지역을 정해놓고 30불 정도라도 내가 크게 헌금을 못해도 정말 우리 가정에서 정말 이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이 선교의 발을 내디뎌야 되겠다.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청지기 선교회를 통해서 이 헌금을 해주시는 이러한 그 헌금이 바로 선교 헌금이 오병이어로 지금 역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제 우리 교회가 30년이 넘게 되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제 은퇴하시기 시작합니다. 은퇴해서 이제 교회로 돌아오시게 되는데 요즘은 정말 노인 아파트 얻기가 참 힘들어요. 예? 노인 아파트 들어가려면 5년, 10년을 막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 요즘은 장수 시대입니다. 예? 천국에 가시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속 기다리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선교지 가셨는데 이제 다시 본교회로 돌아왔을 때 따뜻하게 정말 지내실 그런 거처를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은퇴 선교관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희가 지금 설계가 다 끝났는데요. 제일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많이 계획을 세웠었지만은 지금 브로커스트 저 파킹랏에 지금 GTD 회관이 있습니다. 그 창고 건물 있죠. 그 자리에다가 그 선교관을 지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걸어서 아무래도 연로하셔서 예배에 걸어서 오실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좀 가까이에서 이렇게 섬겨드릴 수도 있으려면 그 장소가 참 좋겠다. 그래서 내년부터 그곳에다가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도 다 정말 섬기는 일이잖아요. 이러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선행과 구제에 힘쓸 때 그것을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늘 도와야 될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 주시기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섬길 대상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것은 곧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일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잠언 19장 17절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우리 교회 은혜봉사센터가 있습니다. 노숙자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이 숲하고 수백 개의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지금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그 부엌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집사님 가정은 아이들하고 같이 가족이 와서 그 샌드위치를 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요즘같이 이렇게 추운 날씨에는요, 참 이 노숙자들이 힘들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정말 뜨끈한 그 숲하고 그리고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줄 때 그 노숙자들이 참 큰 위로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을 수년간 계속 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은혜 봉사센터에서 섬기는 이런 사역들 다
결국은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상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고 섬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경건 생활에 힘쓰며 기도와 찬양, 금식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은 바로 지성소에 나가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갖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예배의 성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은혜를 받게 될 때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상급받는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에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 매일 지성소에 나가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하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상 주시기 위해서 찾으시는 거예요. 은혜 주시기 위해서 찾으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을 힘쓰고 그 주님과의 교제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 주님께서 큰 은혜로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는 그가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기도하고 또 늘 구제 생활을 잘 하다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습니다. 4절 말씀 보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다 기억하시고 내가 구제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 가정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고넬료 가정에 모인 모든 식구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다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상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날마다 지성소에 나가서 우리 주님을 만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에녹처럼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우리 주님과의 그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때 내 신앙생활이 상급을 쌓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려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좀 영화롭게 해드리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1000번째 기도를 허락해 주신 것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같이 제단을 쌓을 수 있다는 얼마나 중요한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1월 달부터 새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부터가 1월 1일인데 말씀을 다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귀한 예배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제 송구영신 예배, 또 신년 온가족 금요 예배, 그리고 또
신년 첫 주일 예배, 그리고 은혜의 슬 한 주간 새벽 집회, 또 신년 축복성회, 이렇게 1월 한 달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귀한 시간이 주어진 것은 바로 은혜 풍년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 풍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고 보람된 인생, 가장 남는 인생은 상급 쌓는 삶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사업과 내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만약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삶이 되지 못하면 너무나 무의미하게 사는 거예요. 너무나 가치 없는 그런 허탄한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2015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 나는 정말 하나님께 상급을 쌓는 이런 삶이 되고 있는지, 내가 어느 만큼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는 이런 축복된 삶이 되어졌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2016년도에는 정말 주님 앞에 상급을 쌓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